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명기를 생각하여 더욱이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한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리게 하기 위하여 여러 생각하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전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같이 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은혜를 받으라. 아멘. 제가 시카고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권사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암으로 투병 중이셨고 이제 곧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실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찾아가 신방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운전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별을 뵙는 순간 제 걱정과 달리 그분은 슬픔과 고통의 상황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밝은 모습으로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한 모습으로 저희를 맞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히려 시카고 생활에 아직 익숙하지 않던 저희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와 제 아내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런 평안과 여유를 가지실 수 있을까? 참 놀랍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다양한 형태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죠.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 건강의 여유, 또 마음의 여유. 어떤 면에서든지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요, 생각과 마음이 자유롭고 사람과 상황을 이해하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넉넉하게 돌아보고 섬기는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하죠.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유는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더욱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 속에서 그 신앙의 여유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고 폭넓고 담대한 사역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구속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갇혀 있다가 석방을 하게 되죠. 그때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디모데전서라는 책이었죠. 그 뒤에 네로 황제의 잔혹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면서 AD 66년경에 다시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형수들이 사형할 날을 받고 기다리는 로마의 마메르틴이라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감옥에는 사도 베드로가 갇혀 있었다라고도 내려지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남겨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난 마지막까지 살았다. 그 믿음을 담대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고백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축복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의 여유와 소망을 누릴 수 있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종종 감사의 이유를 상황에 두곤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형편이 편할 때 쉽게 감사가 나오곤 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상황이 아닌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사와 축복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록한 13개의 서신들 중에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12개 서신들을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똑같은 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둘째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암울한 상황을 디모데에 대한 감사와 축복을 바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 암울한 상황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그 디모데를 통해 이루실 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디모데를 통하여 역사하실 일, 그것을 소망해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디모데가 앞으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날을 소망해 보니까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죠. 감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암울한 상황과 고통을 이겨낼 만큼.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배가 심히 아파서 알아눕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이 모습은요, 사천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천을 통해 일하실 날을 소망해 보니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여유입니다. 신앙의 여유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내가 또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은 부담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일을 내가 믿고 바라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삶까지 연결될 놀라운 계획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신앙의 여유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 또한 누군가의 감사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그 소망을 꿈꾸고 믿을 때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여유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유. 바울에게는 바로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신앙의 여유를 누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는 진실한 믿음이 흐르는 신앙의 동력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신앙 공동체, 즉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5절에서 바울이 말하길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의 뿌리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죠. 외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요, 이방인인 헬라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어머니도 유대인이었죠.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내가 누리던 축복과 은혜가 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죠. 최근에 교회 광고가 나가면서 교회로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나 여기 맥도날드 앞인데 좀 만나자. 나가보면 교회 오신다는 말씀은 안 하고 다른 이야기만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또 며칠 전에는 전화를 한 분이 거셨는데 아마 이 동네 오래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동네를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리랑 슈퍼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예전에 그런 슈퍼가 있었습니까? 아리랑 슈퍼가 어디 있었는데 당신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근처에 무슨 교회가 있었는데 당신 아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만 한 20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화를 왜 거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아니 왜 광고에 지도를 안 넣으셨어요? 지도를 넣으시면 참 좋을 텐데 그 말을 해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참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20분 동안 그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광고를 보니까 로데임교회가 34년이나 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 정도 되었으니 교인이 참 많겠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34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죠. 참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잘 지켜오셨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과의 통화를 끊고 우리 교회 연역을 다시 한번 들춰보게 되었어요. 쭉쭉 보았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역사의 모든 기록이 한 줄로만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서 보니까 1986년에 시카고의 한 공원에서, 건물도 아니고 한 공원에서 성천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 건물로 이주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알링턴 하이츠 건물로 오기까지 그 과정들을 한 줄 한 줄 읽어보니까 이 모든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섬김과 눈물과 아픔이 들어있을까. 그분들의 많은 노력과 헌신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자리에도 그 역사의 산증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단순히 종교적 전통을 그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대를 넘어 계속 계승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던 신앙인들의 삶과 고백이 우리 로뎀교회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믿음의 유산은 과거에서 그리고 오늘에 와서 끝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그 유산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우리의 내일로 이어지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39년 전에 이 교회의 모태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34년 전에 로뎀교회 출발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로뎀교회가 가진 믿음의 유산이 앞으로 이루어낼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앞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차디찬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동일한 믿음을 간직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여전히 지켜내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신앙의 예열을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기록을 보면요, 디모데는 그 당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회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거세지면서 순교의 위험이 있었고요,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혼란과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요, 위협도 있었고요, 심지어 디모데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들 때문에 디모데는 위장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바로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일이 내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내일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소망을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죠. 디모데야, 정신 차려. 절대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도 원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원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요, 개역개정 성경 기준으로 보니까 550번, 신구약을 통해서 550번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두려움이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후에 그 두려움이 시작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가 가진 두려움의 첫 시작은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깨진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의 창조자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우리의 힘이나 상황에 의존한다면 그 두려움은 잠시는 멈추겠지만 다시 우리 연약함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이겨내게 함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소망한다면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고 제한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는 Future Grace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누리는 오늘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믿는 자만이 현재의 삶 속에서 여유 있는 신앙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누렸던 신앙의 넉넉한 여유가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를 소망하는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풍성하게 나오고 믿음의 유산을 지켜가는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절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담대함으로 여유로운 신앙이 펼쳐갈 능력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